시작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시 라일 목사님이 쓰신 부모의 의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0년 전에 쓰신 책이지만 아마 여러분이 읽으시면 1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너무나 엑기스만 딱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지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이거 200년 전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이론과 방법들이 개발되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이론과 체계가 등장합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년이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부모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자신이 부모로서 행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의무를 힘써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글도 마찬가지로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 양육은 우리 부모들의 최대의 관심사. 새로운 이론과 또 방법을 말하는 양육서는 정말 한 달에도 몇 권씩 쏟아져 나옵니다. 저희 책들도 그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모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 있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이 어쩌면 200년 전의 부모들처럼 지금도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고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해 주는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의 몸부림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아이들이 0세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6세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부모를 우리 자녀들의 권위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이 부모들에게 어떤 권위를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권위로 세워준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우리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조심하셔야 될 세 가지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순종 훈련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권위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권위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권위 하면 여러분은 어떤 권위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불합리한 권위, 억압하고 군림하는 권위를 이렇게 떠올립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쓰신 크리스천의 가정 세우기란 책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놀란 것은 그 시대에도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저희보다 조금 바로 한 앞세대에 사신 분이시잖아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권위를 싫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시대마다 이 인간의 죄성이 권위를 거부하려는 마음이 뿌리 깊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 권위를 싫어하는데요. 왜 권위를 싫어하느냐? 이 권위를 오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림하는 권위, 억압하는 권위, 이런 권위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권위의 올바른 사용이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리가 있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남녀, 성별이나 출신, 성분, 피부색 상관없이 가치와 존엄에 있어서는 다 동등합니다. 사실은 성경이 3000년 전 처음 그 온 세상을 만드셨던 그 시절 3000년도 훨씬 지나서 그 이전에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등하다, 평등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의 위치와 역할, 직책에 따라서 권위와 책임의 영역들을 주셨고 그 책임의 영역들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에도요, 직장과 국가에도 각 영역의 권위자들을 세우셨고 그 권위자들에게 책임을 주셨고 위계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테드 트립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권력자의 모델이시다. 그분은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보호하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여기에 군림하는 권위, 억압하는 권위는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한번 살펴보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 리더십을 존중하라고 성경은 말한다. 복종이란 하나님이 권위를 주어 우리를 대표하게 하신 사람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영광과 기회를 누리는 것이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게 이제 순종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의 위계 질서를 가리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동등하지만 자발적으로 권위 아래 복종하는 이 큰 그림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 위계 질서 안에 있는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선 부모에게 자녀의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부모를 자녀의 권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를 주시고 부모의 권위 아래 자녀를 두셨습니다. 부모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 세대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인 아이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 세계의 모토, 생각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 모토대로 많은 분들이 그 모토를 그대로 자녀 양육에 적용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미숙한 아이들이 그 요동치는 감정들을 대우하느라 아이들에게 분명한 경계를 지어주고 또 경계 안에서 적절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주저하는 부모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권위를 가리키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자신이 왕인 줄 압니다.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아이가 자신이 왕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마음이 평온할까요? 그 아이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기쁘기만 할까요? 사실은 평온이 아니라 혼돈입니다. 사리를 분별할지 모르는 아이는 누군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안 돼 라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위험해 라고 말해줘야 되고 이리 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도와주는 바운더리를 그려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서 우리 아이는 억압하고 군림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과 보호를 느낍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이슈는 먹는 것과 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기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침대에 내려놓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자라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늦추려고 합니다. 자고 싶지 않은 반항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것으로 보여요. 식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뱉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만 먹으려고 해요. 우리 집 식탁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원칙이 있었어요. 절대로 떠먹여주지 않는다. 새로운 것은 한 번이라도 먹어야 한다. 정해진 식사를 다 하지 않으면 간식은 없다. 아이들이 먹는 것과 자는 것에서 부모를 조종하는 어떤 능력들을 얻으면요, 그 아이들은 절대로 그 능력을 부모에게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싸움은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폴트림은요, 아이들의 이런 행동이 자신의 권위 이외에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이 미련한 것에서, 얽힌 것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순간에 먹는 것, 입는 것, 취침 시간, 미디어 시청,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권위를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어떤 권위자가 되어야 할까요? 부모는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대행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기 뜻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권위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권위를 우리 자녀들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희생, 사랑, 인내, 온유, 친절, 은혜,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원하시는 권위는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인내의 온화한 권위를 자녀에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권위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때때로 자녀에게 보여주는 환한 얼굴, 높은 목소리, 너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가, 위협, 너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뭐가 되겠어?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올바른 사용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 잘 듣는 아이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부모가 부모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부모가 만들어낸 그런 권위예요. 부모 안에 내재된 죄성 때문에 부모가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권위의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폴트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권위를 거부하는 본성을 갖습니다. 그들은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이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멸적이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권위를 행사한다면 권위에 도전하려는 자녀의 본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온화하고 아름답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한다면 권위에 복종함으로 생명과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믿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시는 것이 기억이 나신다면 자녀에게 꼭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권위를 자녀에게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 세대의 많은 문화들은요, 권위의 본을 찾아보기 참 어려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멍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그 결과는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모델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부모님의 삶을 보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구나 자녀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건 제 어떤 과거인데요. 저희 친정 아빠가 엄마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둘을 낳고 30 초반에 이제 엄마에게 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란아, 니네 아버지 버리자. 엄마 아빠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엄마, 나는 아버지 못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막 오열을 하시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스스로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엄마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사실은 그 전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면 너희 아빠를 번개로라도 쳐서 없애버려야지,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셨던 어머님이셨는데, 제가 엄마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에 사실은 너무 놀라셔서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공경하는 어떤 일이 한 영혼도 구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시면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요. 아버지들도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면서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내와 자녀를 인도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공급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스러운 권위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실 수 있지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는 부족한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남편이고 주님이 그 남편에게 어떤 일을 결정하는 권위를 내어주라고 했고 또 그 권위 아래 복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본을 보이시면서 권위의 본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뿐 아닙니다. 직장의 상사나 교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자녀에게 복종의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권위자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특별히 요즘 정치적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부로 권위자에 대해서 상스럽게 말하거나 함부로 대화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권위자에게 실망했을 때 보여주시는 그런 태도는 여러분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권위에 실망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본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권위에 대한 본을 보여주는데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싸매셔야 되고 우리가 용서하게 하셔야 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좋은 권위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요. 또 주님이 친히 도와주시리라, 여러분이 구하시면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는 이제 어떠한 모습이다, 여러분이랑 함께 나눴고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명령은 권위자에게 복종해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할 때,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죄송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요, 자녀의 말과 태도로 알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혹시 명령적으로 부모에게 이야기한다거나 친구에게 말하듯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도와주셔야 돼요. 예의 바르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존대하게 하시면 일상의 말을 통해서 부모가 권위자임을 잘 인식할 수 있어요. 가끔요, 우리 자녀들이랑 저는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권위 이런 거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나요. 여러분, 자녀에게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요, 자녀와의 친밀함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하고 아이를 돌봐주고 이렇게 함께 해주는 그런 권위이기 때문에 사랑과 온유의 권위는 당연히 아이들 더 이렇게 끌리게 만들죠. 저희 집 아들이 이제 큰 아이는 이제 저기 군복무하느라고 군에 가 있지만 작은 아이가 저희랑 함께 같이 살아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저희가 이제 식탁에서 밥 먹고 이러고 있으면요, 아침에서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대고 막 그렇게 그런 모습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이렇게 커다랗게 등치 큰 아이도 이렇게 부모와 가까이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권위가 자녀에게 친밀함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굳이 권위를 세우지 않고 그냥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크면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에 얽힌 죄성을 간과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도와주셔야 돼요. 10대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어릴 때부터 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훈련과 습관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요,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테드 트리 목사님은요, 폴 트리 목사님 동생이에요. 테드 트리 목사님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축복의 원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축복의 원 안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존경하면 이 아이가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아이가 이 축복의 원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 멸망의 위험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아이를 다시 이 축복의 원으로 훈계를 통해서, 훈육을 통해서 다시 이 안에 들어와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단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훈계로 또 우리 아이를 도와줘서 바른 자세로 올 수 있도록 안전지대로 축복의 원 안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구출해 와야죠. 우리 아이가 이제 작은 아이가 7살 때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엄마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봤어요. 교회 친구였거든요. 그때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현석아, 너 엄마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주 무서워. 큰일 나. 잠언 30장 10절 말씀에 있잖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하셨어. 너 큰일 나. 빨리 부모님한테 순종해. 엄마한테 빨리 용서 구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어떤 일화가 있어요. 그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대체 아이한테 뭘 가르치신 거예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잘 될 수 없다는 삶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잠언 30장 10절 말씀에 이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요구하셔야 됩니다. 둘째,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부모는 장로들에게 끌고 가고, 이 장로들에게 가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이야기하고, 그러자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아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하고 온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보고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가 왜 이렇게 중대한 죄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전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하고 계시는지 열심히 이야기해도 자녀는 귀를 막고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저주입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거늘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기억해야 될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혹시 여러분은 민주주의형 부모는 아니십니까? 어떤 부모들은 이제 가족이 이런 걸 하자 말자 이게 결정을 해야 할 때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제 결정을 하십니다. 애들아 모여봐. 우리가 이걸 할지 말아야 될지, 가정 예배를 할지 말아야 될지 투표로 결정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소한 문제는 자녀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니? 어떤 영화를 볼까?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아이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거나 그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나 혹시 이제 등급이 높은 어떤 아주 잔인한 어떤 영화를 보고 싶다 한다면 그거는 안 돼.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보호하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여러분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가정의 가치관, 인생의 우선순위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의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권위자인 부모가 책임을 지고 인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 두 번째 말씀 묵상, 가정 예배, 자고 일어나는 시간, 저희는 이런 것을 저희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성인이 될 때까지 저희 집에 있는 그동안 부모의 책임 아래 결정 안에 부모를 따라가는 거죠. 둘째, 여러분 안에 일관성이 있는, 여러분 가정에 일관성이 있는 규칙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많은 자녀의 어려움은 가정에 뚜렷한 규칙이 없이 자녀들의 행동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자녀 양육의 문제는요, 자녀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 이 아이가 동생을 때렸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엉덩이를 한 대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 놀이터에서 이웃집 아이를 때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매를 드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 괜찮니? 안 다쳤어? 너는 안 다쳤어?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날은 금지된 인터넷을 몰래 하다가 부모님께 훈육을 받았는데 다음 날에는 부모님이 바빠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처럼 어떤 집에 규칙도 없고 약속도 없고 부모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이 행동을 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 때, 어떤 규칙들이 없을 때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행동만 빨리빨리 바꾸려고, 너 하지마, 몇 번째야, 이런 식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급급한 데 문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관적인 규칙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 양육은 위험한 현장이 될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명확한 규칙을 만드시고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이 규칙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저희 집에서는 8시 30분에는 자야 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모든 가족이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8시는 우리 가족의 가정 예배 시간이에요. 해야 할 일을 마쳐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면 엉덩이를 한 대 맞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을 만들고 여러분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 규칙을 지켜나가면서 여러분의 아이의 마음을 돌봐주셔야 됩니다. 셋째,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 또 방법에 소망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확실한 지침과 기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모르고 진리가 이것인지 거짓이 이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는 확실한 법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법과 규칙을 가르쳐 주어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규칙이 옳고 바른 것이지만
전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 규칙이 자녀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규칙과 법이 있지만 그 규칙과 법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보세요. 규칙과 법이 우리를 변화시켰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자녀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요. 아,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지킬 수 없구나. 엄마 아빠가 나에게 주신 법과 규칙도 지키기 너무너무 어렵구나. 이런 절망적인 자기 상태를 보고 나는 도움이 필요해. 예수님이 도우심이 필요해.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실수는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규칙, 방법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성품을 연히 우리 아이를 바꿀 수 있어. 말씀 암송이 자녀를 바꿀 수 있어. 가정 예배가 자녀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방법론을 조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꼭 가디언처럼, 몽학 선생처럼 율법이 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죄인됨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권위를 가르치는 것,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기초가 되는 거예요. 좋은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학령기 전에 아이들에게 권위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아주 기초공사를 대단히 이런 기초공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릴 때 여러분이 순종 훈련을 시작하셔야 돼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19명의 아이를 낳으셨어요. 9명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글입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려면 먼저 그들의 의지를 정복하며 그들에게 복종하는 습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교정의 시기를 놓치면 마음이 강팍하고 나중에는 고집을 꺾기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의 의지를 존중해 준다는 이유로 온갖 뜻을 다 받아주며 친절하게 대한다. 나를 냉정한 부모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안 돼 그릇된 습성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을 것이다. 나는 내 모든 자녀들이 의지를 늦기 전에 일찍 꺾어 놓아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신앙교육의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토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의 의지를 꺾는 것, 자녀가 고집대로 하는 어떤 죄성을 꺾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이씨 라일도 사실은 자녀의 고집을 꺾는 것이 자녀 양육의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만약 자녀들이 일찍 고집을 꺾고 가정의 통치자인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기초를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렸을 때 집에서 병원에서부터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완고한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이 일을 하는 것을 제이씨 라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물을 많이 흘려도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힘들어도 여러분 꼭 하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아이를 사랑하신다면. 이제 순종의 실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에게 순종을 훈련하면서 해야 될 일은 안 돼 라는 말 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방해하는 어떤 행동을 아이가 한다면, 예를 들어 식당에 갔는데 막 뛰어다녀요, 돌아다녀요, 공공자리 장소에서 소리 질러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에게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했어요, 누군가를 발로 찼어요, 때려요, 물어요. 이거는 안 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몰래 데리고 가셔서 엉덩이도 한 대 때려주셔야 돼요.
이건 단호하게 여러분이 다루어 주셔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래요.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줘야 되고 감정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애가 위험한 데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멀리 보고 싶었어? 궁금했구나. 이제 다 봤어? 내려와 줄래?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안 돼, 위험해, 내려와. 단호하게, 물론 무슨 이렇게 높은 막 화를 내시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단호하게 우리 애기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말은 안 돼, 내려와, 이리 와, 이렇게 명령하는 이야기들을 귀 기울일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절제 기초를 놓는 거예요. 뭐 애기한테 어떻게 자기들의 결제 기초를 놓을 수 있을까? 잠언 25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성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적에게 무방비 상태예요. 그 성벽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읍이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마트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사달라고 떼쓰면서 뒤로 뒤집어진다. 이럴 때 그냥 여러분은 그때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옆에서 잠시 서서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인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때때로는 창피당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징징거리면서 계속 울면서 얘기한다. 마찬가지예요. 네가 울면서 얘기하면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뚝 그치고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줄게. 그냥 가만히 서서 아이 옆에 서 있어주세요. 자녀들이 다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진정되고 자기가 절제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누구야 라고 부르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나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면 곧바로 내 엄마, 내 아빠 여러분 앞에 오게 훈련시키세요. 혹시 한 서너 살 돼서 이런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누구야 라고 불렀는데 엄마 아빠한테 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럴 때는 10번씩 연습을 시키세요. 다시 가봐. 누구야 하고 내 엄마 하고 오게 하고 또 가봐. 다른 거 하고 있어. 누구야 그러면 다시 오게 해서 연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어떤 지시를 하면 부모의 눈을 보고 열심히 듣도록 아이에게 훈련시키십시오.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다른 곳을 보거나 장난을 치거나 화낸 얼굴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순종에는 3가지 키가 있어요.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닙니다. 저희 책에 이 3가지 키를 가지고 아이들이랑 이야기하고 롤플레이를 하면서 함께 기도까지 하는 그런 이제 작은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예를 좀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은 즉시 하는 거야. 순종은 끝까지 온전히 하는 거야. 순종은 기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건 순종한 게 아니야. 그리고 순종은 힘들어, 하기 싫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눈 이야기인데요.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째로는요, 권위자를 공경하고 권위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교회에 이제 데리고 오면요, 목사님한테 인사해, 어른들한테 인사해야지 하는데 애가 쭈뼛쭈뼛하게 계속 이렇게 서 있어요. 마음이 되게 어려우시죠? 인사 안 하니까. 이 시작은 집에서 하셔야 돼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어른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교회 갈 텐데 교회 가기 전에 미리 연습하는 거야. 우리 같이 인사해보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연습하고 교회 가서 그렇게 하는 거야. 집에서부터 연습을 시켜야 사실은 교회 와서도 아이들이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어른들이 만약에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어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도록 그냥 엄마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냥 엄마 옆에 가만히 서 있어. 그럼 엄마가 빨리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너를 봐줄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셔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곳에 끼어들지 않도록 그것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이라는 거 이렇게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과 이렇게 순종의 어떤 유혹이 아이들에게도 있죠. 이럴 땐 미리 그 순종 훈련을 하시면서 미리 아이들이 맞닥뜨리게 될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이 언지를 주시면
이것은 아이들을 순종 훈련을 하면서 죄를 피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오늘 놀러 올 거야. 그 친구가 너희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이 잘 갖고 놀 거예요. 내 친구한테 내 장난감을 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딸 너무 잘한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네. 우리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나눌 마음을 주셨구나 라고 칭찬해 주면 되고요. 나 싫어요. 나 이거 나누기 싫어요. 나 혼자만 갖고 놀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면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아무도 나누는 게 쉽지 않아. 엄마도 어려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잖아. 생명까지 주신 분이야. 우리 예수님께 같이 친구하고 이렇게 장난감 잘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까? 이렇게 미리 자녀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훨씬 순종하지 못할 어떤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저희 남편이 또 우리 아이들의 순종을 돕기 위해서 잘 하신 건데요. 항상 미리미리 언지를 주세요. 예를 들어 주일 아침에 9시 30분에 출발한다 이러면 한 30분 전부터 오늘은 9시 30분에 차에 타고 교회 갈 거야. 10분 전에 다시 한번 언지를 주세요. 자, 이제 10분 전이야. 잠자리에 만약 들어갈 시간이면 너네 8시 30분에 잠자리 들어갈 시간이지 10분 전이다. 이런 언지를 미리미리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좀 정리하고 좀 순종을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6번째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어떤 경계와 규칙을 미리미리 정확한 경계와 규칙을 잘 알려주십시오. 자녀에게 경계와 규칙을 알려줄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길거리로 다니면 안 돼. 여기는 차가 다니는 길이고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야.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물건은 묻지 않으면 만지면 안 돼. 그건 네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의 장난감 치워 이런 게 아니라 이 장난감은 이곳에 둬야 돼. 바구니에 넣어라. 있어야 될 장소까지 명확하게 자녀들에게 규칙과 경계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순종했죠. 그러면 그 순종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순종한 것에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다면 그것을 큰일로 만들어서 칭찬해 주세요. 우리 집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누군가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면 꼭 1,000원씩 상금을 줬어요. 그때 그 아이들에게 엄청난 용돈이었어요. 그게 부모는 이렇게 부지런히 자녀들을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증거들을 찾아서 부모 아이들에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쩌죠?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 10대예요. 사춘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 아이들의 순종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컸으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대가 된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는 누구야? 라고 부르면 내 엄마하고 여기 올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그때까지 권위와 순종에 대한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 아빠가 몰랐어. 이렇게 권위와 순종이 중요한 걸 몰랐다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배소서 5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 또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 권위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의 권위의 위계질서, 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약속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나셔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능하신 시간에 매일매일 하실 수는 없지만 가정예배를 함께 하면서 말씀 앞에 함께 같이 앉고 사랑과 친절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자녀들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과 아울러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권위에 어떻게 호소하는지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순종하라고 어떤 명령을 하면요, 우선적으로 자녀들에게 부모가 명령을 하면 호소하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은 즉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완벽하지 않죠. 저도 때때로 두 가지를 우리 아이에게 동시에 시키기도 하고요. 성급하게
타당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녀 쪽에서 호소할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자녀의 호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미 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게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권위를 고집하지 마시고 자녀의 호소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뿐 아니라 다른 권위자에게 호소할 때는 불평과 불만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존경하는 자세로 바른 예의 바른 모습으로 호소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호소 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간에 호소에 대한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함께 같이 알려주십시오. 세상에 요즘 21세기에 자기를 굉장히 존중하는 이 세대에 어쩜 제가 여러분이랑 함께 나누는 이 권위와 순종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순종 쉽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권위에 대한 복종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또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고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 또 순종하는 일은 계속 치열한 싸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요,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순종하려 몸부림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그분이 순종하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힘입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일 때문에 사실은 놀라운 혜택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순종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힘이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오늘 이 강의를 이제 J.C. 라일 목사님의 또 J.C. 라일 부모의 의무에 나오는 이야기 코테이션 함께 같이 읽으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도록 자녀를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을 시켰을 때 즉시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유롭게 된 것도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자녀들도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은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속히 배워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릴 때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그때를 놓치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이 선배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